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건물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렇게 잘들 알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들 성경 보고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휘말려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선을 구하면서 자기의 열정으로 막 의를 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찾아 헤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사야 28장 7절에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자, 유다 사람들이 취한 건 그것을 공급해주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 취했기 때문이죠.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얘기해요. 이사야한테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자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인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자, 죄가 뭔지, 순종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하자. 애들도 다 알만한 거야. 우리도 다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네. 자신들이 본질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가 하는 거 그거 애들한테나 하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번역이 이렇게 돼요. 경계의 경계,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는요, 경계의 경계를 하고 있고요, 교훈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 예외 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서 계속 넣기만 하는 거예요. 재료를 떠오는 장소 정도로 사용을 하죠. 언제는 은혜를 말했다가 언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죠. 또 언제는 구하려고 했다가 언제는 구하지 말아라.
술에 취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많은 말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함께 취해서 모인 곳이 더러운 난장판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말씀 사역자의 문제는 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취한 사역자에게 온전한 성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급자가 계속 취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진짜 거듭난 참 사역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손을 대는 순간 그걸 받아먹는 자들도 함께 취하게 돼요. 말씀이 변했다 느껴져도 거기를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깨달아도 못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과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순회 설교를 계속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은 말씀을 막 원복음에다가 섞어 넣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이 없던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계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이 시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히브리서는 뒤쪽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7절에 말하는 지도자들은 각 지역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지금 복음을 받아서 전해주던 사도들과 그 사도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까지 보고 그의 삶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목사가 죽은 다음에야 뭔가를 따라갈 수 있겠죠.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도 혼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을 가리고 있던 그 너울을 벗겨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 멍에 밖으로 혼자 나올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혼자 가능했다면 말씀 사역자가 왜 필요하겠는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당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구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바탕이 됐어요. 이걸 전해준 사도들의 말과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 이걸 집중해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많은 게 바뀌었고 복음과 신학도 더 많이 연구가 됐고 우리랑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건 어거지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건물교회의 전통으로 만든 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런 헛소리가 나올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개선될 필요가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변형된 복음은 항상 시대적 상황을 변명거리로 내세워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누가 교회에 오냐? 요즘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역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문화센터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어 학습 이런 거. 그래서 이전에 참된 교회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그 안에 생기고 있었던 것은 조금씩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아닌 게 교회로 불리기 시작해요. 창세 이래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한 번도 개선되거나 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새 생명도 항상 똑같죠.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소위 잘 된다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느 서울 한 대형교회 차세대 사역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한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네. 차세대 담당 총괄 여자 전도사. 인터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뭘 지원해주면 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대요. 돈이요. 우회적으로도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돈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어랑 같이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던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네, 알았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폭적인 물질 지원으로 이 차세대 사역에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 게 지하 교회의 큰 공간을 롤러장으로 만들었대요. 좀 씁쓸하죠. 예, 씁쓸해요. 돈으로 하는 사역은 돈으로 망합니다. 예,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역은 프로그램으로, 조직으로 하는 사역은 조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세워졌던 그런 사역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이미 보고 있죠. 복음은 항상 같았지만 다양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거기 다른 게 계속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실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에 다른 걸 섞으면 저주받아야죠.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고 바울이 개인적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끝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다른 걸 섞는 사람들. 자,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참된 교훈을 거부해요. 그 충돌 부분에 있어서. 예. 그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라면서 다른 걸 섞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외롭고 난장판이 돼요.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자, 복음은요, 사도들의 서신에 합해야 돼요. 서신서는 성령에 의해 복음을 해설해 준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복음서 설교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해석을 넣기가 너무 좋아요. 풍랑을 잔잔. 너 지금 풍랑이지. 예수님께 기도해. 그럼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실 거야. 근데 이게 사도들의 복음에 합한가를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걸로 번영주의적 설교를 할 수 있고요. 신비주의적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설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신에 근거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본문 하나 정도를 끌어올 수는 있겠죠, 서신에서. 근데 충돌되는 본문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끌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그래야 맞는 거죠. 자, 서신은 뭘 얘기하죠? 세상의 걸 추구하지 않음. 이거 딱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의도로 결코 세울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오직 택함을 입은 참된 성도들만이 그 가치를 알고 교회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그 소유로 인해서 성도를 미워함, 그리고 그 실제적인 체험들, 사람의 의에 대한 완전한 부정,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평안, 율법 행위에 대한 옛 생명의 거부, 참된 형제 사랑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장, 사람의 틀로 만들지 않은 교회, 예전의 틀에 묶이지 않은 예배, 음악이 없어도 가능한 찬양, 물질이 없이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리로 보장받지 않는 안전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추구, 자기 선에 대한 부정과 다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차단. 이 중 한 가지 한 목만 가지고도 할 얘기는 차고 넘쳐요. 엄청나게 많은 본문들이 이걸 지지해 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물론 지가 맡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고 그 한 사람들이 복음조차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자기 목적과 뜻에 합하게 말씀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언제 나올까요, 이 얘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들은 언제 이런 얘기를 하죠? 교인 수가 줄어들 때예요. 한국교회가 위기네 어쩌네 번영주의로 성도가 폭발하던 80년대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막 수가 늘어났는데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때가 진짜 심각한 위기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번영주의가 잘 안 먹혀, 이제. 사람들이 풍족해져가지고. 전형적인 서구 선진국의 현상이죠. 그래서 기껏 내세우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놀죠. 성령 집회. 저기가 집회하면 성령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뭐 기도와 선교에 힘쓰자. 그래서 기도회를 계속 사람도 안 오는 기도회, 돈으로 하는 선교,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고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만든 로마 교회의 틀 속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마치 이미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건데,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스마트폰을 쓰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건강한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 그럼 뭐 하죠? 숲에 가서 위통벗고 산림욕, 맨발 걷기. 웃기시죠? 뭐 생식, 건강을 위해서. 그게 원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한 번씩 나가서 캠핑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그때 없던 건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데, 시작부터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그 틀 안에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초대교회예요. 새 술은 새 부대.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아닌 걸 지키게 하고, 그걸 잘하면 칭찬하고, 안 하면 정죄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세상은 의심조차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그걸 원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마치 미가 집안 아시죠? 사사기에 불러온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너 뭐 아론의 자손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혈통이고 뭐고 그냥 너 레위인이니까 구색에 맞아. 바지사장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제사장. 그냥 원하는 구색을 갖춰놓으면 끝이에요. 교회 있고 목사 있고 집사 있고 직분 있고 찬양 있고 예배 있으면 오케이야.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겁니다. 그 사역자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생명과 눈이 생긴 사람들, 배고픔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얘기와 같은가? 그가 추구하는 목회가 사도들이 추구했던 목회와 같은가? 이걸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본받아요? 어렵죠? 로마서 15장 5절,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본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가까운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거기에 사도를 본받는 일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본이 되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그들이 하는 사역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기준이 돼요. 진짜 보물이죠. 이 사도행전은 진짜 보물이에요. 실제를 보여주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이 해라고 내미는 사람들한테 이 기회를 잘라내는데 뭘 했냐면, 지금 바울이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그리고 형제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일체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 그들한테는 헌신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건물도 예전도 프로그램도 조직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린도 사역은 성도의 사랑을 아는 다른 성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게 없습니다. 근데 목사라면 덜덜 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리고 정광훈 같은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 지 권위 세우려고 성경 얘기하는 거 말고 복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려고 찾아본 게 아니라 떠들어대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어떻게 저기 저렇게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상한 교훈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교훈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다른 걸 섞은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먹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너만 옳다고 하느냐? 간혹 있었죠, 우리한테도. 우리는 성경이 옳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실 설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삶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번영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가지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너도 옳아, 그러니까 나도 옳다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복음과 조금이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허용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 틀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도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재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거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자격이 없대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만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시자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로 성경에서 묘사가 돼요. 요한 1서에서 특히 2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들이, 속죄가 끝난 존재들이 함께 택하신 자들과 함께 그 제사를 나누는, 제물을 나누는 자리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몇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나눠서 먹고 끝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 본문에서는 율법주의를 뜻하지만 성경 전반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이 희생자물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함께 떼고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신비한 사실은 자격을 논해서 우리가 너 안 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성도와 함께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눠 먹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면 우리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나눔에서 딱 드러나죠. 너무 여러 번 봤어요. 우린 그걸 먹지 않았는데 딴 걸 꺼냈어. 갑자기 여기 짱 박아놨던 걸 슬그머니 꺼내놓고 우리를 먹이려고 해요. 자기가 가져온 거를, 감춰놓은 걸 꺼낸 거죠.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많이 경험했고, 다른 것을 꺼내놓던 분들은 알아서 나가든 버티려고 하면 내쫓았든 둘 중에 하나였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분의 몸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 참된 말씀을 먹는 일에 매우 곤란해하고요. 아무리 그들이 숨기고 있더라도 내어놓는 게 함께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내놔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사도가 있던 시대에도 거짓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인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왔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엿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자, 물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난 다른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저 틈에 들어가서 자유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탄의 수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사탄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계속 뿌려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움직입니다.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유야 어찌됐든 그의 순수한 그 의도는 사탄의 악을 위한 좋은 재료로 쓰일 뿐이에요. 베드로같이. 네.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림도 없어요. 좋은 의도 따위는. 히브리서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대속죄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에 지체된 우리와 연결을 시키는데, 대속죄에 대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피만 들어가죠. 피. 그리고 나머지는 짐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온전한 희생의 피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문 밖은 구약의 영역에서는 진영 밖, 그러니까 진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뭐 광야에서도 그렇고, 또 영문 밖, 정해진 땅 또는 성전, 그 밖으로 표현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는 임재하시는 자리에 거룩하다고 하신 그 자리 바깥 영역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모든 부정한 것은 짐 밖으로 내보내야 됐습니다. 거기서 해결을 하고 와야 돼요. 부정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거룩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부정을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만 됐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부정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진 밖으로 계속 내보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을 꺾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가져왔죠. 자기 부인은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 뜻을 꺾어야 돼. 하나님의 뜻만이 옳아. 내 선을 나는 꺾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꺾는 일 자체로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조혈증이라고 해요. 땀샘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땀이 흘러나오는데 피물로 같이 흐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외적인 요소로 온갖 박해, 멸시,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는 영적 죽음까지, 하나님과의 분리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렵게 자기 멍에를 지신 멍에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성도들에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쉬운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왜 편하고 쉽다고 하시는가? 먼저 거기에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처리하고 와가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주님께로 나가라. 거기 계신 주님께로. 그러면 할 일을 알려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볍고 편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자기 부인을 통한 고난은 율법과는 달리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채워줍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준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이 일은.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당하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특별한 의미를 막 섞어가지고 이게 뭐 하라는 걸까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이신 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묻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영문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그에게 충분히 채워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그에 따른 십자가의 고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선의 주권이 말씀과 공동체적 교제 가운데서 자기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이 부정한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정된 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거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아주 작은 조각의 일부일 뿐이에요. 오히려 위로와 힘이 주어지는 편하고 가벼운 일이기도 하고 안정과 상급이 보장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와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도 죽기 전에도 얼마든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지역에 가서 공산당들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혼자서 하는 자기 부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함께하는 자기 부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찔림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어줘요. 혼자서 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품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의 통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나는 할 거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개념이에요. 광야도 혼자 걸을 수 없고 가나안도 혼자 정복할 수 없어요. 성도는 진영 밖으로 나가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짊어지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이걸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 이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이에요.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자기 부인.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에 이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렵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밭에 묻힌 보화가 있죠. 밭에 묻힌. 이 밭에 묻혀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가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밭에서 파헤쳐가지고 밖에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 묻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사버리는 일,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천조의 보화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어.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네. 제발 빨리 팔아버렸으면 좋겠어. 다만 우리가 가치를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가치를 위해서 우리한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가진 것만 다 내놔, 이거예요. 또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재산을 팔아라, 교회에 바쳐라, 이딴 헛소리를 하는데, 이런 게 헛소리라는 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해요.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라는 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가치를 고백하는 그 체험적 고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의를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찬양을, 이런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찬송가 하루에 3시간씩 부르고 앉아있는 사람들. 또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찬송가로 돈 버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요즘은 가끔 이 찬양 영상이 있잖아요. 이 음악을 듣다가, 이제 CCM을 듣다가 가사가 좋아서 이제 요즘에 다 영상 뮤비로 나와요. 그럼 뭘 하냐면, 공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그 무대를 찍고 있어. 네,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잘 찍히고 있나. 듣던 찬양에 대한 감동이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찬양을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그 같은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는 거예요. 찬양을 왜 사람이 음악으로 감상을 합니까? 가수 공연장하고 똑같죠. 남이 부르는 찬양 노래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 그 자체예요. 음악이 없어도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예요. 음악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박자 못 맞춰도 되고요. 음치어도 상관없고 목소리가 안 나도 됩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그에 합한 삶이면 충분히 찬양이 돼요. 율법과 관계없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이방인인 내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가짜 신앙의 흐름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은혜로 누리는 가치와 이 조그만 십자가의 고난 함께 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로 나를 채워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도의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에게 고백된다면 이 찬양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고백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시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합창은 모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하는 교제가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게 그거면 충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얘기 야,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딱 끊어버려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꾸 음악하고 감수성을 섞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들려주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듣게 만드는. 소양이 불러봐. 뭘 들어도, 여러분 뭘 불러도 그가 와서 앉아있던 것만으로 사람들은 잘 들을걸요? 박수치고. 그게 영광의 찬양입니까? 억지로, 여러분 듣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말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성도의 찬양은 그 사람들한테 죽음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들이 왜 그걸 가만히 듣고 있고 싶어 하겠어요? 생명의 향기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해집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을 이미 성경은 찬미의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끼리만 가능한 제사죠. 또 하나의 제사 역시 성도끼리 가능한데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눔. 이게 뭐 되는 거면은 LG고 삼성이고 다 제사를 드리게요? 다 불이웃 돕기하고 연탄 나누기 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과 훈계도 선이 되고요. 때로는 치리도 선이 됩니다. 말씀에 의한 권면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한 치리도 선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진 것들을 나누면 성도의 삶이 그의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봤을 때, 그걸 돕는 일을 얘기하는데 무작위적이고 습관적인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돕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걸어놓고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컴패션에 나는 걸어놨어요. 그러면 마음에 누구를 얼마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니까 난 즐겁지. 그건 자기 의예요. 물론 세상적 도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기에 속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나눔을 역시 하나님은 제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형제 사랑의 제사는 우리 지지난 본문에서 말했듯이
사랑이 성숙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행위적으로 요청되는 게 아닙니다. 예. 율법에 행위적으로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가치의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 발생하는 생명의 결실을 보고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들. 그게 또 하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죠. 우리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일단은 기준이 서신서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 해설서를 벗어난 거냐? 해설서 정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 가지고 또는 구약만 가지고 서신서와 관계없이 해설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온 거죠. 그걸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리가 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이 화목제의 잔치, 여기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진영 밖으로 계속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엄청난 가치라는 거,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라는 메시지죠.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그리고 찬미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교회됨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가치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찬미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